올해 초에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그 화두는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이 제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이 가상현실들을 통해서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인간이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도요, 이제 사람 대신 기계에 의존하는 자동화 국가가 되면서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이 되면요, 제조업계의 로봇 수요가 연간 15만 대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약을 조제하는 로봇이 200만 건을 조제했는데요,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되는 그 시대가 이제 곧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쟁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불확실성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요, 점점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로운 시대를 앞에서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런 말을 주로 어떤 사람에게 하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요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최상급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그 모세가 죽게 되면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또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지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당황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자신감을 가져.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를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바로이든 가나안의 7 족속이든 절대 그들이 너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미 40년 전에 직접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말 그대로 체급이 다른 프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전혀 조직력도 없었고 싸움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뭐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니고요, 불기둥 쫓아다니고 구름기둥 쫓아다니면서요 열심히 달리기 훈련만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이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요 어떤 의미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권면하는 시작절인 5절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권면의 마지막 절인 9절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야, 기억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부분의 그 원어를 직역하면요 네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2010년도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그 혐의로 구속되었던 한 소녀가요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잔뜩 움츠리고 있던 이 소녀를 향해서요 중년의 여성 그 부장판사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날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했던 그 재판장의 요구에요 이 소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가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다시 따라하라고 하자 그 말을 따라하던 이 소녀가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외칠 때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바라보던 그 어머니도 함께 울고 재판의 그 진행을 돕던 참여관과 실무관과 법정 경위까지 모두 울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그 전년 가을에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 시절에 감호 위탁을 받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부장판사는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가 전부였습니다. 그 부장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소녀가 범행에 빠져든 그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년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이 소녀는요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소녀였습니다.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남학생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 충격을 받은 호르몬이는 신체 일부에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자매가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학교에서도 겉돌게 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혼자 서 있는 오늘 이 소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힘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소녀를 향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외침이 오늘 이 소녀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너무나 힘들다 보면 마치 내가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다가도 가끔 현실이 내 눈에 들어오면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요,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굳세고 용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원어에는 그 뒤에 왜냐하면이란 접속과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세고 용감해라.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은 뭐예요? 바로 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잖아요. 아시나요? 근데 제가 원래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노래 이쪽에 별로 은사도 없었고 소질도 없었습니다. 원래 성가대 들어갔었는데 예전에 목소리가 테너라고 해가지고 테너 보냈는데요, 거기서 한 몇 주 하더니 아니라고, 너 베이스 같다고. 근데 베이스로 보냈거든요. 근데 베이스는 도대체 음을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가대에서 다 자매들 사이에서 저보고 너 그냥 소프라노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다시 내 노래 안 한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막 저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노래하고 찬양이도 이제 은사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젊은이 사역을 하라는 그 부르심을 주셔서 목양하려고 왔어요. 근데 전사님께서 왔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목양을 하려고 왔다고, 찬양 인도는 제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도 좀 해보라고. 이런 거 아시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전사님이 기도해보라고 하는, 그 세상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기도도 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할 거라고.
저 그냥 목양 열심히 배울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사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기도는 해보겠다고. 근데 다행히 이제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다행히 응답이 안 왔어요. 다행히 응답이 안 와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랬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오병이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말씀.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혼자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혼자 이제 기도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만 하니까 하나님도 좀 심심할 것 같고 저도 좀 민망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칠 수 있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냥 잘 칠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저 혼자 기타 연주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정도만 기타를 쳤어요. 절대 사람 앞에서 칠 수 없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 독학이었죠. 전문용어로 야매라고 하는데 야매로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코드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했던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컴온 베이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컴온 베이비 와서 하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 찬양인도를 하는데요 15분 이제 찬양인도를 하는데 제가 13곡을 불렀어요. 13곡. 찬양인도의 개념이 없었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13곡 1절씩 한번 쫙 부르니까 15분 되더라고요. 완전 개념이 없었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네가 그러고도 무슨 찬양인도자냐고. 넌 전공도 안 했는데 너 같은 야매가 넌 아니라고. 근데 마귀가 막 그런 얘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면요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찬양인도 15분 하는데 막 찬양팀원들 데리고 2시간씩 기도시키고 막 그 찬양팀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기야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야. 너는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그냥 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몰라요. 주로 제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고. 저는 야매라고. 너무 힘들다고 두렵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냥 제가 노래하기 전에 찬양인도 하기 전에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제가 뭐 노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렇게 두렵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말씀 해주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선택한 거야.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일부러 내가 너 선택한 거야.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너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야매를 통해서요 막 곡을 쓰게 하시고요 또 앨범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야매인데 이건 모든 영광 하나님께죠. 진짜 불가능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앨범을 냈다는 건. 또 얼마 전에는요 한 자매가 지나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찬양인도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하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매가 저를 위로하려고 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노래 못하도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지나가던 한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우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요 여러분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여러분은 망하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좀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진짜 망하기는 틀렸다고.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왜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리더감이어서요? 아닙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8절.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머무르는 자니.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실력 없는 사람도 쓰시고 능력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뭐예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도요,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떠나지 않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장막을 떠나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오늘 7절과 8절에요, 성공하게 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네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지금 두 번이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전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싸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전력을 보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전쟁이었던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전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전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한 것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7일 동안
열세 바퀴 돌라고 침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바퀴 다 돌고 나서 크게 함성 지르라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취직시험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회사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세 바퀴 돌라고, 마지막 날 큰 소리 외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어요? 지금 다 웃잖아요. 웃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전략도 여호수아의 전투력도 아닙니다.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의 스펙이 높거나 좋은 학벌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느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자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나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만 들어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숫자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순종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춘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보다도요, 순종의 능력보다도요, 인간적인 전략만 가득하다는 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취직하고 더 높은 연봉을 얻고 더 넓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승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것 자랑하고 예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증이 넘쳐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숫자 많고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곳곳에서, 목장에서, 지구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매일매일 곳곳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서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키고 모든 것을 실천하여라. 말씀을요, 골라가면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말씀을 들을 때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 훨씬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순종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순종했을 때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본당에서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종을 통해 받은 은혜가요,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석경 전사님이 쓰신 책이죠.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유 전사님의 그 소원과도 같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죽기 전까지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좋고 설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늘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요. 뭐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힘든 시간에요, 종종 저에게 전화해 가지고 농담하듯이 저에게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 목사님, 저 요 며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또 살아났네요. 그러면서 허허허 웃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말씀 전해야 되는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았고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하면 늘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다고, 저보다 더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분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음의 그 고통까지도 견뎌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이분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승리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길이가 아니고요, 농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로 우리의 삶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왔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요, 그의 리더였던, 그의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